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주님이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과 그때 주신 교훈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두랬던 사건 직후에 나가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하실 일이 없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신 거예요. 두랬던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성전에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노릇 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주장함으로 결국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욕심장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약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과부 같은 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려고 두랬던 사건을 주님이 기획하셨죠. 또한 이 사건은 아무리 부조리한 사회, 부조리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바칠 게 있다, 내게는 두렵돈이 있다, 나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렙돈 사건을 성전에서 가장 마지막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성전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요. 아포라는 헬라어 전치사도 있고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아포는 그냥 나온다 이런 뜻이라면은 에크는 박차고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박차고 나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요, 전치사를 쓰고 동사를 쓰고 이렇게 보통 영어를 하는데, 에크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에크를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박차고 나오는데 아주 세게 나오셨다라는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전이 삭제되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아주 단호하셨지만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좋은 기분이 아니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시몬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그리고 두렙돈 바쳤던 그 가난한 과부도 그랬고, 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가는데, 거기서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서 제자 중 하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다 궁금해했다는 거, 제자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아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는 항상 베드로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런 것인데, 표면적으로는요, 주님, 이 건물 너무 아름답죠? 이 성전 너무 멋지죠? 대단하죠?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름다운 돌과 허물, 그러니까 성전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혹시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보내드렸는데 안 돼,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 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길이가 11m, 높이가 한 4m, 두께는 한 3.5m. 그러니까 돌 하나가 큰 거는요, 이 4m니까 저희 4배, 이 교회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대리석으로 그렇게 크게 성전을 만들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헌물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생각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지금 너희들이 헌금, 이 과부가 드린 것보다 작은 거야. 너희들의 헌금은 너무 부족해. 응?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헌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음 사진. 자, 저 돌 하나가, 여기 있는 돌은 그나마 좀 작은 건데 그래도 1m가 넘잖아요. 저 맨 큰 돌 말고 조그만 돌들은 17세기,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터키죠, 튀르키 와가지고 싼 거고, 예수님 당시에 큰 것들만 있는 거예요. 다음. 예, 저렇게 큽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무너진 성전인데, 성전 다 무너졌는데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의 일부가 남은 거예요. 서쪽에 있었던 성벽의 일부가 남은 거예요. 왜 안 무너뜨렸냐면 너무 무너뜨리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크니까 저거 무너뜨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무너뜨리다가 조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 선. 자, 지난주에 본 사진이죠. 성전은 항상 동쪽을, 해 뜨는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시죠? 저 뒤쪽이 서쪽인데 저 서쪽의 일부가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면 성전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보이시겠지만은 통곡의 벽만 봤을 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당시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야, 정말 대리석산이라고 말했던 게 틀리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으로 드린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성전 자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박차고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집이 어디예요? 성전. 이것이 완전히 황폐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가 되신 거예요. 성전은 아름다운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해 있고 욕심쟁이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버리신다는 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 진심 아니시죠? 우리의 귀한 헌신으로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산 같은, 대리석 산 같은 돌마다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 에이, 농담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마지막 주일,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신 것은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딱 3일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화요일 날 이제 성전에서 내가 이제 관계를 끊겠다. 더 이상 성전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면서 나오셨어요. 주일에는 성전을, 주일과 화요일에는, 월요일에는 성전을 막 청소하시고 막 장사꾼들 쫓아내시고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죠, 위선을 지적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인들의 척취로 가난하게 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 모습에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성전 멋있죠? 우리 교회가 최고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너희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너희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아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겉모습의 화려함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처참한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날 현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큰 교회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거고, 뭐 옆에 간증을 잘하고 은혜 받은 성도가 있으면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덩달아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심판을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좋았죠? 우리 지금까지 잘했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어필을 했다. 이거는요, 그들은 지금 주님의 편이고 주님의 제자고 당연히 예수님을 계속 쫓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겉은 그렇지만 갈 길은 그렇긴 한데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실상 그들의 수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해요. 은혜 받은 사람. 수준은 똑같이 처참한데 주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결국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셨으니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잘난 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천만에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위선자고 똑같이 비참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연히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했을까? 제가 상상으로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주님,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전 없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도 이미 포로나 마찬가지인데 로마의 압제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또 어디로 끌려가야 됩니까? 다시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과 똑같은 겉모양만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말했을까?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했는데 증거가 있는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이 유대 종교 타락한 지도자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싸웠어요. 그것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때, 그 은혜로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증거로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던 그 밤에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다퉜다고요? 누가 크냐?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 마음대로 할 것인가?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누가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힘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이 좀 있으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재산을 더 챙기고 더 성공했다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네들이 좀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랬다가는 우리 기회를 놓치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지도자들은 군인이라 칭함을 받자.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 있는 자는 성인 자와 같을지니라. 이방인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 근데 사실 그 이방인의 임금들이 누구와 똑같아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 하기 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발을 씻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세족식.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가장 낮은 사람으로 너희들 앞에 있겠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발밑에 무릎 꿇으시고 발 좀 만져주세요. 신분을 역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네, 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지만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수준에서 그 제자들이 우리 성전, 우리 교회 너무 멋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절 시작.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려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성전은요, 그냥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냥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AD 70년에 돌 사이에 금을 발라놓은 거예요. 금떼 발라고 그냥 완전히 그 돌이 너무 크니까 하나 떨어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금을 떼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셔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무섭게 대답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때라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견은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럼 제자들이 그때라도 좀 움찔하면서 진짜 무너집니까? 예수님 무리도 거두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 그들이 3년 동안 내내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허튼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보시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무너진다고 하셨으니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 주님 성전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인데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이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게 다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겠구나. 주님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의 의미는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예수님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어느 때라는 말은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다 무너지는 거는 오늘 내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후의 심판이 그 심판 날이 오면 다 무너지겠지. 그때는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희들이 최후의 심판에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시면서 이 최후의 심판 날이 가까웠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지금 5절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 간 나라 간의 분쟁, 전쟁, 전쟁의 소문이 막 많이 생기면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겠구나.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지진, 기근. 지금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서부터 지금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중국, 지금 오늘 일본에 6.3 지진이 났다 그러죠? 지금 막 지진이 막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일본 서쪽에서 났고, 오늘은 일본 동쪽에서 났고, 그래서 어제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나라 부산, 포항 지역도 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제 온 세상이 지금 막 지진이 막 다 뒤집어 엎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죠. 그게 AD 70년경에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폼페이 그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 이게 진짜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왔나 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배경을 잘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교회를 없애버리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끝내려고 하시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위대한 일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분노로 차오르셨을 때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열정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려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예수님이 이제 33년에 이제 세상을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AD 30년, 37년에 되거든요. 37년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한 35년 정도 지나서 성전 파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근데 그 전에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짓는 다음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죠. 그러다가 64년에 그렇게 하고 67년, 68년에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로마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멸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점점 교회가 온전해지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1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최후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날이 오긴 올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뭐 이단 종파들처럼 모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하나의 샬롬,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할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로 만 3년입니다.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거리를 딱 재보니까 반경 한 15km 딱 넘는 지역이 딱 이곳이라 그냥 왔는데, 근데 우리가 3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멋진 예배당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광명으로 안 가려고 했어요. 광명을 안 가고 무조건 서울로 간다. 마음속에 딱 마음 품고 있었는데 3번이나 계약이 파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광명으로 갔는데, 야, 여기가 더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게다가 참 은혜가 많았는데 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많았어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조금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부목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개척교회 컨설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면 그 교회가 뭐 통장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딱 하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아무리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혼자 떡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깐다라이로 내리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배우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응아하는 것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되시려고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주셔가지고 노숙자들 만나가지고 물건 나눠주고. 근데 지금 또 이사하면서 또 일을 해보니까, 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우울해야 되겠구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조금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아는 길과 모르는 길 사이에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거 알고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도들이 아파서 기도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안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길이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참된 교회가 맞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무너져야 마땅한 그런 부족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자기네들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몰랐잖아요. 주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도 몰랐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수준이 더 낮을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마음이 갈라지면 무너지는 건 금방인 거예요. 응? 갑자기 양보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무너진 자존심 꺾기 싫고, 내 주장이 옳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 집안에서 왜 그래?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내 가정의 문화를 내가 존중해야지, 아니 존경해야지, 그 정도 결단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의 가정의 문화를 내가 존중해야지, 아니 존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면 나도 모르게 야, 네 아버지 왜 그래? 네 동생이 왜 그래? 뭐야 하면서 금방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세상살이는 다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 바꿨는데,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해보면요, 예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아빠 목사님 너무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집안에서 좋은 일이 왔다고 둘이 이제 딸하고 이제 서점을 갔는데, 좋은 일 했다 전화 와서 기쁘다 했는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막 한꺼번에 오니까, 목사님은 감정을 이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의미로 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떤 집에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집에는 슬픈 일이 있고, 이렇게 함께 기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뻐해요?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임 집사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파란색 옷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예? 기분이 좋으실까요? 근데요, 파란색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집사님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돈 아끼느라고 옷을 안 사줘서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그러면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집사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 함께 기뻐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다. 나는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사람 반드시 상처받으니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딱 쐈는데 겨냥에 딱 겨냥을 해서 화살을 땡겼는데 휘어서가는 딴 데 맞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옷이 참 어울리십니다 라고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저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 함께 기뻐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너무 많은 재앙들, 실망스러운 일들 가득합니다. 가족 때문에 실망하고, 교육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일들, 뭐 정치인, 뭐 이런, 뭐 또 사회 구조, 뭐 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근데 그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말세야 말세 하는 순간 나는 옳은데 남들은 틀리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언제까지 남은 다 틀리고 나만 맞다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고 바리새인처럼 갖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 무너져야 되는지, 낮아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성도가 교회 가득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나다. 가장 부족한 사람은 나다. 이것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일은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샬롬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기뻐하기엔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늘 함께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긴장, 분노,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서운함 이런 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그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중요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참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 참다운 구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싸우는데도 축구 응원하면 하나 되잖아요. 뭔가 한 가지 목표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아까 이충호 집사님도 기도하시지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교회는 진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품이 좋으셔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게 너무 큰 복인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품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감으로 함께 기뻐하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아무리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섭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 교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드리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달로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금주에 있을 모든 일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